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못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적으로 바꾸면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참 많죠. 바꿔서는 안 되는, 지금 픽스된 것을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법을 세운 것은 이미 사회가 서로 합의하에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정하고 지키자라고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빨간불 무슨 의미예요? 스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난 바꿀 거야. 그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법이에요. 녹색은 뭐예요, 그럼? 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화살표 방향 사인이 있죠. 그거 무슨 표시예요? 그 화살표대로 하라는 거죠. 도로 중앙에 여러분 보세요. 도로 중앙에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라인이 뭐예요? 왜 그려놨을까요? 바운다리예요. 이쪽하고 바운다리에다 이거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누군가가 이걸 무시하고 침범할 경우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사고가 나겠죠. 그러면 그걸 볼 때 어때요?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열받죠. 저거 화가 나기도 하고 운전을 저 따위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왜 화내요? 왜 화납니까? 여러분 화날 때 있죠. 왜 화냈어요? 개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 열받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화를 내는가? 언제 내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단으로 내 영역을 침범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화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존심 건드려서 무시하면 여러분은 올라올 거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자존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건드리면 어쨌든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쨌든 생깁니다. 그럼 자존심이 뭐길래 그럴까요? 자존심이 뭐예요? 도대체 뭐길래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렇게 그냥 우락부락 할까요? 자존감과 달라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자기를 굽히지 않고 자기 내면에 만들어 놓은 바운다리,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기 내면에.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스스로에게 주입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기 내면에 주입한 마음의 일종이에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자존감은 뭐죠? 여러분 자존감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죠. 스스로 자기를 나는 낮추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이런 부분에서 높이면서 자기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을 강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럼 나 자존감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존감이 약한 사람 있어요. 자존감이 약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뭐예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역할, 현재 있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나는 이렇게 봐.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이 자존감을 높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은혜도 풍성하시고 사랑도 풍성하고 용서도 무궁무진하게 용서하시고 인내심도 끝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자신에 대한 자존심, 자존감도 풍부하신 분이에요. 물론 주님은 참을 때까지 참죠. 우리와 다르게.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의 자존심은 거룩입니다. 내 거룩이 침범당했을 때 그분은 가만히 있지 못하십니다. 그게 자존심, 주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들에 의해서 그 거룩한 자존심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했던 일꾼들인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제 27절 보면 그 고위 관직들, 그러니까 정치가들, 이런 사회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건드렸어요. 누구 거?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건드려서 더럽히고, 여기 보면 25절 같은 선지자들이 반역하면서 과부가 많아지게 하고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절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히고, 그러면서 26 하반절 있죠.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7절부터는 이제 리더들이에요. 세상 리더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존심을 확 짓밟아버린 그런 하나님의 자존심 짓밟은 내용. 자, 오늘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딱 정해놓고서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 하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모든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 내게 속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 겁니다. 함부로. 그래서 건드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뭔 줄 아세요? 거룩한 성전. 성전은 내 거야. 내 집이죠. 셋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1조입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안식일. 안식일은 내 날이야 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주의 종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주여죠. 일곱 번째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위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7가지만 봤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생명 내게 속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건드리지 말라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인하는 영혼은 같이 죽여야 돼요.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어떻습니까?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힌 자는 내가 멸하겠다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셔서 그들을 칩니다. 내 백성이라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11조, 우리가 아는 11조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 말라고 그랬죠. 말라기 3장에 도둑질하지 마. 11조는 도둑질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왜? 내 날을 자기처럼 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비방하지 못하도록 미리암의 사건 아시죠? 문둥병 그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그리고 여러분 뭐죠? 그 능력, 이 능력을 침범하면 무서운 경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다른 건 다 주지 마. 여기서 우리가 선악과도 하는 것처럼 다른 건 다 네가 해. 그러나 이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걸 건드리는 자들은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경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그분 자신 스스로 관리합니다. 내가 관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관리하시고 책임을 지셔요. 자기 거는 자기가 책임지셔요. 여러분 거 책임지면 되고 하나님 거 책임지셔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걸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첫 번째로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은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죠? 안 건드릴 거죠? 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제외시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는 부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첫 번째 4가지 할 때 첫 번째 뭐예요? 주의종입니다. 주의종, 목사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해요. 종은 누구에 속했다고? 주님께 속했다라는 뜻으로 주의 종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목사는 예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별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시작. 네.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7뼈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사자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여러분 지역교회의 어떤요?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7뼈를 지금 오른손에 딱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이 어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게 오른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뭘로? 능력에서는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능력의 상징이야. 그러면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은 뭐냐? 그 어떤 존재도 사단일지라도 사람도 건드려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렇다면 주님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다르게 취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복음을 위해서 제정하신 5중 사역자가 있어요. 5 사역자. 예,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예요. 이게 5중 사역, 5종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예요. 그러나 어떤 곳에 정착해서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순회 사역도 하시고 이런 분들 사역은 그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어때요? 4번째죠. 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4번째, 이 목사는 달라요. 이 3 종류의 그런 사역자와는 달리 지역교회를 담당하도록 부르신 자들이 목사입니다. 그럼 교사는 어때요? 예, 교사는 지역교회 안에서 담당하는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세우며 봉사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 교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5중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처럼 자신의 소유인 종들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종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죄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떨까요? 그럼 구약에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야? 하나님께 충성했던 종이다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대면하면서, 그리고 선택했기 때문에 대면하고 함께 세웠던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쭉 신민 과정 읽어보면 그를 잘못 대해서 원망과 비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두려울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하면 오늘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거라고 세운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주의 종들과 같은 일을 했던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어디서 사역해요? 성전에서 사역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땅 분배를 안 해줘요. 내가 너희 기업이야 라고 얘기하죠.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식량을 먹고 생활했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원리에서 주의 종들은 어쨌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즘은 은혜라고 하는 걸로 하나 잘못 오해해서 무지한 성도들이 이 주의 종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바로 이런 성도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무너뜨리는 거는 늘 아는 것처럼 목사 한번 흔들어 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악한 사탄이 이런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주님의 저 오른손에 잡고 있는 목사들을 끌어내리고 파멸시키려고 쉬지 않고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그래야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주님 자존심 건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김 목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있다면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신약에 오면 주일입니다. 이 주의 날은 누구에게 속한 날이 또?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은 누구나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엄밀하게 성경에는 여러분 주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지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다만 그리고 구약에서 안식일 제도 있죠. 그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오늘날 주일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은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줬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과해서 안식일 내 중요성을 성취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왜 안식일 날 봄하면 죽이기라고까지 했나? 그 의미를, 그 중요성을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 안식일 다음날이 부활하셨네. 그날이 오늘 현대 달력으로 무슨 일이에요? 일요일, 썬데이.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예.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날 또는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가졌던 그런 정신, 의미는 어디로 넘어가요?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는 안 드리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걸 좀 더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7일 있죠? 7일날 쉬었잖아요. 7일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의 수라 그래요. 하나님이 쉬었어요. 그럼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창조를 포함하고 있는 날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날을 계산할 때 일곱째 날 그리고 딱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제 7, 그 다음에 8로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8이 아니에요. 다시 뭘로 들어가요? 1로 들어가는 거예요. 1.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 부활함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창조의 시작과 완성하신 날이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야. 우리 시간은 8일이에요. 8. 그렇기 때문에 8일이 우리 식으로 보면 주일이랑 일요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께 속한 날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상으로 볼 때 8은요, 주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8일이죠, 아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 날로. 근데 그게 우리 시간은 8일이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이 있었던 그 8일 되는 날, 그날을 주의 날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분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일요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가요. 주의 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돼요. 왜? 유대인들의 개념은 안식일이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메시아닉주들은 그들이 우리식으로 보면 거기가 이스라엘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거기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 드려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계에서 이스라엘 좋아하고 하는 사람 중에서 보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뭐 지켰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엄밀하게는 우리는 이방인이지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개념하세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건 유대인한테 명령한 거지 우리한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 잘못 오해해서 토요일 날 유대인들처럼 하는 한국에 그런 좀 있어요. 어찌됐든 정확하게,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립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계절과 삼가 지키리니. 예. 보세요. 초등학문이요, 그거.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괜찮아요. 유대인들은 날과 달, 계절, 해와. 유대인들은 괜찮아요. 그게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들은 그것을 못 벗어나요. 우리가 한국 전통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 추석 꼭 지켜야 되죠. 설날 가족이 모여서 해야 되죠. 그 의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전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봐요. 대대손손 할 거야, 막 우리 자손들도. 그게 우리의 전통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합니까? 안 해요. 제가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준 그 어떤 그 의식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왜 그러냐? 초등학문이 그런 것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뭐라고 그래요? 장래일의 그림자요. 네. 아까 그랬죠? 명절, 안식일, 초승달, 이런 거.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냐?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매이지 말라. 그거 지켜야 된다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신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 정신은 여전히 그대로 가야 돼요. 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런 안식일, 이방인들에게는 그림자로서야. 그렇죠? 그림자. 무슨 그림자?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하심을 축하할 때 어떤 정신과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 이 의무는 그대로 존속되어 가는 거예요. 네. 왜요?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처럼 할 필요 없지는, 그러나 그 정신과 의무는 그대로 간다는 거.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 날인 주일의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주님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지키라고 하면서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지만 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유했던 주일을 준수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법은 이방인들도 내시들이죠. 그게 이사야 56장 2절에 7절 말씀 다 그게 유효하게 적용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준수하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 56장 2절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안식일, 곧 거룩한 날이고 주인이신 주님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돌로 쳐 죽이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그 말씀 보시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모든 곳 세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냐. 여기에 안식일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그 정신과 의무가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지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잡았나요? 13절에 첫 번째 뭐예요? 네 발을 금지해라 그럽니다. 내 발을 금하라 그래요. 그렇죠?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럽니다. 내 발. 무슨 말이에요? 발을 금하라는 게 뭐예요? 아무나 가지마, 아무데나 가지마 하는 겁니다. 주일에 갈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 어디 가요? 안식일 날은? 오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러 가지 일하러 안 갑니다. 놀러 안 가요.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마 그런 겁니다. 왜 일합니까? 놀러 가는 거.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두 번째 뭔 줄 아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락을 금하고 그랬어요. 제일 하반절에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그럽니다. 오락을 행치 말래요. 오락이 뭡니까? 플레저. 자기를 영어로 그렇게 나오나요?
오락. 오락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오락이야. 그러면 오늘날 오락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네. 뭐 많죠. 게임하는 거, TV에 앉아서 TV 보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자 오락이잖아요. 노래방 가는 거 들었고,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쓸데없는 말 하고 무익한 농담하는 거, 이런 게 다 사실은 입을 즐겁게 하는 거죠. 말로 그냥 하면서 이게 오락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걸 내가 여러분이 할 수 있어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 것들로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와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안 떠나. 그걸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은 밀어내버려요. 그런 것들 집중시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날은 누구의 날이야? 내 날이야 그럽니다. 내게 속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뭐 그러면 구속하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신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누리라는 거지. 네. 그런데 오늘날 자칭 성도라는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라는 습성이 너무 강해. 안 변해. 자기가 했던 옛날 방식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지금 목사님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 사니까 구약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건 자유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로 사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건 주님이 따로 평가하겠죠. 어찌됐든 주님은 오늘날도 그런 부분에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기록된 말씀이 아닌 자기 사고방식대로 살면서 주의를 더럽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했다고 하면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자기를 살았으면 적어도 하루는 주님과 해야 되는데 그것도 9개 네 거야. 나한테 하나만 줘. 그게 아까워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여기서 더럽힌다 그래. 더럽힌다.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존심 팍팍 짓밟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닐지라도 주의를 우리가 지켜도 내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락을 구치하냐며 그랬어요. 오락. 그 다음에 내 길로 행치 하냐며 그래요.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사사로운 말이 나올 겁니다.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쓸데없는 만나가지고 뭐 예배당 그래서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교회 왔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세상 얘기 그냥 사업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식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식사하면서 엉뚱한 얘기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 나누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게 바로 지금 사사로운 얘기를 하지 말아요. No speaking your own words. 영어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삽니까? 주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방식인 것 같아요? 찔리십니까? 죄송합니다. 찔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의 삶과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기쁨이 없어? 왜 축복이 없을까?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하기 전에
뭐가 원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존심 팍 짓밟아 놓고 살면서 나는 제대로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다 알려줘요. 저기에 다 들어있어요. 3가지예요.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날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게 얼마나 기쁘냐.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게. 그래서 예배는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 축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잔치집 간다고 생각. 왜? 아니 잔치집 갈 때 즐겁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오늘도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오니까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겠어요. 우리 아이들 주일날 오는 게 진짜 오늘 내가 크게 오는지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다음에 2번째 뭔 줄 아세요?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존귀한 날. 다시 말해서 주일은 영광스러운 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 왜요? 이 날은 주인이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3번째도 뭐 있어요. 존귀하게 여기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존귀하게 이 날을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만 딱 앉아와가지고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주일 성수했어? 이게 아니고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이 날은 무슨 수가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그래서 죽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다 죽으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조금 아프다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프면 예배당 와서 치유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그냥 어찌됐든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할 것 같아서 저는 무슨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 드린 먼저 주일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조건 교회 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아파요. 아파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일이니까 예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 주일에 하지 말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지 마세요.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게 이런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주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자신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일날 사고 살지 마라. 시장 보지 마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저한테 명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설교를 안 하지만 주일날 사고 먹고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왜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 주일날 내 날이야. 돈 쓰지 마 그랬거든요. 그럼 꼭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어떻게 내요? 내가 분명히 말했죠. 정확하게. 개인, 오락. 또 뭐 있어요? 아까? 오락을 금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상, 이게 지금 오락으로 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차에 기름 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걸 얘기하는 게,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주일날 신방 가야 돼. 그러면 병원에 가서 미리 사놨으면 오지만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 이건 내가 내 개인 오락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럴 때는 괜찮아요. 공과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분을 토요일날 다 해도 됐고 아니면 월요일날 해도 되는 거 왜 오늘 주일날 안 해도 되는 걸 가서 뭐 해야 된다고 하냐니까. 주님이 하지 마. 이건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교 안 하지만 이 설교를 처음 들어보죠, 저한테. 네.
주님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설교했어요. 근데 안 해, 지금은.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듣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거지만 주님은 저한테 분명하게 주일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은 무슨 커피도 안 사 먹어야 돼요. 어찌됐든 주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 즐거움, 평안 이걸 다 누릴 수 있다.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 뭐 이건 다 알죠.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다 우리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까지 다 11조 세요. 그 센트까지 다요. 너무 감사해요. 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액수가 문제가 하나 앞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11조는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거나 자기식 계산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말라기 3장 8절 있어요. 10절, 8장 10절까지 온전한 11조. 11조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예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 풀어주기 원한다면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물질이 숨어야죠. 또 온전한 11조. 도둑질 하는 거 계산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풀어지지 않는 가정 그런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 때문에 물질을 주님이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거에 11조를 너무 도둑질했어요. 근데 그거를 갚지 않았어요. 또는 주님께 인색한 헌금 생활하는 경우 거의 물질 축복이 안 가요. 요거는 여기까지.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중요하면 성전.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자, 그러면 성경에서 실제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전이 상징했던 것은 뭘 상징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들어와서 성도들 몸에 성령께 사시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몸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믿는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 여기를 뭐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당이지.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이건 다 거룩한 이제 한자 써가지고 성물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래도 이 공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예배당 또는 성전. 그렇지만 저는 성전이라는 말보다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걸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성전인 것과 누가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모르냐 그러면. 그래서 교회는 이 성전된 몸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 같은 그런 것들 우리 성전인 몸을 파괴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이나 성소에서 죄를 짓거나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죽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여러분 아시죠?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불 지폈다가 불에 타 죽어요. 왜 죽여요? 바로 그 거룩함을 깼어. 지정된 걸 하지 않고 엉뚱한 거 했거든요. 그게 바로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안 믿어 그대로.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어. 왜요?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즉각적으로 멸하면 좋은데 안 멸하니까 너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몸 안에 보존돼야 돼요. 맞죠? 그 원리대로 보면. 왜요? 우리 몸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들어와서 사시는 집이니까 그래요. 이 집을 뭘로 더럽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뭐 이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 아이들도 성령이 저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같이 살아 동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문제 안 되는데 같이 동거하는 이제 결혼해서 다 사셨죠. 아내와 남편이 같이 결혼을 삽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살다 보니까 맞아 귀여워. 이게 안 맞아. 오 마이. 이게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성격이 안 맞고 성품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 그럴까? 골치 안 아플까요? 하나님은 저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플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누구나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성품으로 안 되니까 뭐래요? 우리의 성품을 다루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의 성품을 변합니다. 성품 변하면 삶이 변해. 성품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생활을 안 바꿔요. 우리 성품 바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물론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하고 막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품 바꾸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맺어봐요. 하나님은 자기만의 자존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건드린다? 하나님의 자존심 건드린다? 그분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장애물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장애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는데 못 주게 딱 본인이 막아버려요.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렇게 위하며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 딸이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한다면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거? 그죠? 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고 내 안에 같이 사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 자존심을 짓밟냐고 욕하고. 자녀들이 정상적이면 아버지 엄마의 그 수고와 노고를 아시죠? 우리 청년들 엄마 아빠 그 수고 알지. 그게 자존심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을 건드리거나 소유권을 침범한 어리석은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괜찮아. 그럼 오늘 또 들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 미움 대상이 되는 것보다 안 그러잖아요. 왜 주님께 미움의 대상이 돼? 사랑하는 거하고 미움의 대상은 틀려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감정은 감정이에요. 이건 감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에 여러분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 마음에 보배로운 자야 라고 이렇게 딱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